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신가?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나는 잘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주시겠어요?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주 성의를 다해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이번 한 주간 내내 은혜를 줄 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에는 8개 환상이 실려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 제롬은 도대체 이 스가랴는 모호한 책이다, 해석하기 대단히 어려운 모호한 책이다 라고 제롬이 말한 바가 있어요. 해석하기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반면에 마르틴 루터는 이 모호한 신비가 가득한 예언이 가득한 이 스가랴서야말로 예언서의 진수다 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에 표현되어 있는 많은 이 예언과 이 환상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30여 차례 신약 성경에서 70여 번이군요. 70번가량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었고 그 중에 3분의 1은 복음서에서 인용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시록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서 중에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고 그 환상과 예언이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1장에서 환상이 2개 나와 있고요. 지난주에 한번 했고 2장은 또 하나의 환상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 나와 있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꿈을 실어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동시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입당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줄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줄입니다. 줄자인 것이죠. 왜 측량줄을 세웠습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1절에 내가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이건 실제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한 사람 즉 한 천사가 지나가는데 손에 긴 자를 들고 줄자를 들고 가더라. 그래서 왜 갖고 갑니까? 라고 그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의 내가 재려고 그런다. 넓이랑 길이를 재려고 한다 라고 말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짓고 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도 한 것입니다. 여전히 황폐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이들을 모아줄 리더도 없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 그 현장 앞에서 스가랴가 세 번째 본 환상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누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전과 성벽과 도시를 누가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1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으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 없는 미래 속에 절망감 속에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측정하고 설계하고 설계와 시공과 감리 감독을 다해서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는 세울 수 있는 돈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시공사와 감리사와 설계사들이 잘 만들어 두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가 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돈 주고 다 한 건데요, 시공사 한 건데요, 설계사가 설계한 건데요, 시공사가 한 건데요, 누가 설계하고 누가 시공을 했던지 간에 거기 어떤 결함과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해오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설계를 우리가 네 가지 설계 도안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시공사를 선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내부의 설계를 변경하고 건축을 해오는 모든 과정에 건축위원을 통해 일이 진행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간섭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계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제가 미리 좀 단속을 해놓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이 왜 여기 있어요? 계단이 왜 이래요? 성전 벽 색깔이 왜 이래? 우리 그러지 말자고. 어쩌라고 다졌는데 다준 걸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 설계부터 시공과 감리와 그 마무리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문에서 1절 2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조금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본문은 내용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말했던 천사가 이제 나갔어요.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첫 번째 천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빨리 가서 아까 그 소년에게 일러주어라. 이 소년은 누굴까요? 환상을 보고 있는 젊은 선지자 스가랴인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말을 하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혹여라도 스가랴가 천사가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아서 뭔가를 건축할 것이라고 오해를 할까봐 두 번째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줄을 재는 거는 뭐를 열심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을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군대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을 다 회파시키면서 잔인무도한 바벨론의 군대에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70년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온 광복을 맞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생각이 뭐예요? 다시는 이방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굴욕 같은 이런 시간을 다시는 갖지 않으리라. 그래서 뭘 하자고? 이방 민족의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는 요새와 같은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모욕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곽을 쌓자.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을 예루살렘 도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오마이갓,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나. 지금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질 만한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벽은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장치인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 닥칠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 앞에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튼튼한 성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지 말아라, 성벽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약하고 약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추위에 잘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두꺼운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니까 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옷을 챙겨 입게 되었어요. 가죽을 벗겨서 동물 가죽을 입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발톱이라도 날카롭고 이라도 날카로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력한 다른 동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시원찮고 손톱이라고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공격할 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돌을 갈고 다른 동물의 이빨을 갈아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려 해왔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밤에 잠자고 있는 틈에 이민족이나 다른 동물들이 위협을 할까봐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거나 성을 만들었고, 빨리 도망가고 이동을 빨리 가기 위해서 말이나 코끼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무언가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장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성을 쌓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성을 쌓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동생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가인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기 아들 에녹 때, 이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에녹을 위하여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무언가 자신을 지켜줄 성벽, 성곽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로 군대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어서 든든한 자신의 성을,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아도 전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무기는 더 잔인한 싸움을 만들어내었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군대를 만들었지만 그 군대는 더 피비린 나는 전쟁과 싸움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쌓았던, 우리를 보호해 줄 걸로 생각했던 것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업화되고 상업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정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벽 대신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철석같이 믿고 붙들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오늘날 우리를 보호해 줄 성벽,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상업화된 사회 속에서는 많은 자본과 돈이야말로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지켜줄 안전한 무기고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가요. 그런데 이 돈은요, 사실 여러분이 돈의 권세를 잘 몰라서 그렇지 돈은 굉장합니다. 아세요? 돈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사실은 별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1시간씩 기도할 필요 없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돈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돈은 알면 알수록 그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은 어쩌면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했던 젊은 청년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 마음속에 돈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돈의 의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관해서 A.J. 크로닌이 쓴 성체라는 책에서는 아주 놀랍게 이것을 간파하고 써놨습니다. 소설 성체는 아주 신실한 그 인도주의적 의사가 돈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뤘어요. 주인공 앤드류 맨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웨일즈 남부에 있는 탄광촌으로 들어가는 인도주의 의사였습니다. 탄광촌에 만연하고 있는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진료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속화되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에 휩싸이는 세상에 대해서 혐오를 느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삶을 살려는 숭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돈, 권력, 이기심에 물든 이 세상 사회, 이 이기심과 권력과 돈의 철옹성처럼 되어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성체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랑과 숭고한 이상으로 이 성체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 주인공 앤드류 맨슨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료 의사인 친구들과 만나서 그 친구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한 마음은 조금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뭐로 바뀔까? 경험을 안 해봤군요. 동창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니들이 거룩한 삶을 아냐? 니들이 영생의 감격을 아냐? 이러다가 나중에 친구들이 니들이 돈 맛을 아냐? 이 말에 이제 넘어가면서 부러운 생각? 그 부러운 생각은 나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그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인도주의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쌓아가게 될 때 앤드류 맨슨도 돈이 찾아옵니다. 돈을 점점점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한 명성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력과 그것에 따른 부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앤드류 맨슨의 아내 크리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왜 돈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잖아요. 당신 늘 비난하던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잊지 않으셨죠?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체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전에는 그런 기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내 이야기를 듣고 앤드류 맨슨 이렇게 답합니다. 여보,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은 신분이나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해. 그렇고 말고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이것을 맛보며 살아왔어. 이제는 남을 부리는 삶을 살고 싶어. 앤드류는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복음과 청빈의 삶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가치만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덧 나이 40이 지나고 50이 되어가면서 이 세속 사회에서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몸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저 자신에 대한 두려운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쉽게 넘길 만큼 적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1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성벽처럼 여기고 있는지 잠언 18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이요,
부자에게 견고한 성이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나 자신을 지키는 벽처럼, 성벽처럼, 견고한 성체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 부자는 그 돈을 자랑하지 말아라. 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 좀 했다고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용기 패기 있다고 젊음의 혈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진짜 우리가 보석처럼 여기고 있어야 할 것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젊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평생의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보석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재산으로, 보물로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성벽이 너의 보호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벽을 치워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의 성벽이 된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돌 성벽과 하나님의 성벽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성벽을 제거해라.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잠깐만요. 다시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싼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텐데 내가 너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돌로 만든 성곽이 아무리 튼튼해도 다 무너지고 소용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불의 성곽이 될 것이다. 이 불의 성곽이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사마리아에서 불의 성곽이 무언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거대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것을 보기 전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오금을 저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우리를 공격하려 다가온 적들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의 성곽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병거, 불마차,
불성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나 또 여러분의 학식이나 혹은 똑똑하고 잘난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의 노후에 보험을 삼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든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더 든든합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얌체 같은 사람은 둘 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얼마나 빈번하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향해 기울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꺼운 성벽이나 돈이나 자녀를 통해 우리의 미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나를 둘러싸주고 있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말을 해도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한 거야. 성벽을 없애라니. 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성벽을 제거해라, 성벽을 무너뜨려라, 내가 지켜주겠다. 주님, 어떻게 믿어요 주님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성곽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돌성벽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8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를 범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와우, 할렐루야. 누구든지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잠자고 있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의 성곽을 해체하고 아무것도 없게 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방 민족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못살게 군다면 그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하나님 앞에 당당해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라 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읍시다. 주님의 주신 말씀이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여기고 계신다. 나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과 오늘의 삶의 나의 안정을 책임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애들도 아니고 나의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할렐루야, 자매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돌봐주는 거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의 백 뒤를 봐주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형제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물려준 많은 유산이 나의 뒤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아니, 믿을랍니다. 잘 안 믿어질 때가 사실 있어요. 주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걸 좀 주시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믿을랍니다. 의지적으로 믿을랍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을 괴롭힐 때, 험담할 때, 악한 소문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과 모함과 음모와 악한 말들을 뒤에서 돌리고 있을 때 변명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고, 주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눈동자를 네가 지금 깐직깐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에 이쑤시개를 지금 대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내 손으로 갚지 않고 주님이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변명하지 않고 되로 치지 않고 나를 찌르는 그 창을 뽑아가지고 도로 찌르지 않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리게 본때를 한 번만, 살짝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신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몫이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 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가장은 겁이 나죠?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나를 아시지요. 주님 나를 아시지요. 말 못하지만 아시지요. 알아서 해주시죠. 이럴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지 않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잘 안 하네? 아멘. 남자들 아멘, 분명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다. 아멘.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애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 잘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든든한 백이 있으시군요.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말 서로 함부로 하지 맙시다. 말로 상처 주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주님, 또 저것이 내 눈을 찔렀어요. 우리 조심해서 서로 든든한 백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성곽 없는 성읍의 꿈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 성곽으로 둘러쌀 수 없는 성읍에 관한 꿈과 비전인 거예요.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자, 페레자. 이 페레자라는 말은 벽이 없이 탁 트인 광장, 시장, 탁 터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페레자가 아마도 광장이라는 플라자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더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벽이 없이 탁 터진 곳.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벽이 없는 성읍, 탁 터진 광장 같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성벽이 되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성벽으로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벽이 없는 광장 같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야말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광장 도시가 되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워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소통과 자유가 보장된 평화로운 공동체, 광장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벽 없는 성읍, 자유로운 소통이 마음껏 있는, 이민족과 함께 공존하는, 이민족이 혹시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민족이 범접하지 않고 어떤 민족, 어떤 나라 공동체도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소통과 교류가 마음대로 보장된 그런 광장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위험천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광장 도시와 같은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롭게 지을 교회, 우리의 미래 비전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성벽 없는, 성곽 없는 성읍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로운 교제가 보장되고 교제와 소통이 보장되고 세상과 우리 사이의 벽은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함의 벽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하는 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함이 구분을 시키는 것이지 물리적인 거리감과 정서적인 벽이 구분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있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찾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렵나요? 다시 말해보게, 창기와 창녀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동의하시나요? 창기와 창녀가 잘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동성애자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똑같이 들어와서 있고 노숙자나 국회의원이나 나란히 앉아서 당신 든든한 백이 있군요 서로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함께 교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광장교회 같은 그런 꿈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옛 패러다임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젠 요한교회 색채를 지우려고 저러나 보다, 뭔가 다른 걸 하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나, 제발 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받지 저 말 속에는 무슨 또 음모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뭘 하려고 저러나 아주 피곤해 죽겠어. 그러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자. 그 패러다임이 뭡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성곽 없는 성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기대하며 바라보자는 거지. 내가 거기다 무슨 요한을 지우자고 그래, 뭘 안 한다고 그래, 그럴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면 순수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딱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그 섭리를 보지도 못하고 괜히 저항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까? 말씀으로 주시기를 새로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그런 자유와 교류와 또 수많은 사람 함께 마음껏 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십시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딱 거기까지만, 주신 말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라고 하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서 자유로운 교제와 소통과 나눔과 누구와 함께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광장교회 같은 그런 형태,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갈 때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 사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는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불성벽이 되어줄 테니까 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돈이 지켜주지 않고 건강이 지켜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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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성벽을 해체하는 까닭은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성벽을 쌓아놓고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되고 아무 맞게 들어오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이지만 성벽을 해체한 까닭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척척 보내시든지 아니면 재수 삼수 장수를 하게 하셔서 아예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업을 대박나게 해서 그냥 뻥뻥 해마다 2배, 3배, 4배 되게 하든지 쪽박차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성곽 없는 성읍의 비전인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건강을 거둬가시면 건강을 지켜주셔서 100세까지 9988하게 살면 좋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내 나이 50대 중반에 주님 나를 거둬가시면 그것도 주님 뜻이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성곽 없는 성읍, 나 스스로 보호하고 나 스스로 벽을 세우지 않는 그런 성곽 없는 성읍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누워 잘 자리가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내일은 또다시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니 그 태양과 함께 또 감사하게 또 하루의 선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두 번째는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육체가 뭐라고요? 잠잠하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불성벽이 되시고 이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제발 사람들은 잠잠해라, 입 좀 다물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떠들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관자가 되고 싶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침묵해요.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본문의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벌어져도 잠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핸들을 붙들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핸들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고 마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맡깁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좀 지켜보는 거예요.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이 끌어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좀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일이 생기면 그냥 팔락팔락 뛰어서 그냥 할 만도 많고 만나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할 것도 많다고 정신없이 다녀요. 정신없이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 정직하게 말하면 관심도 없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해 움직이신지를 간파하고 내 인생이라는 낙엽을 그 바람에 실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싣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제 마음에도 그래요. 새 성전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일이 제 마음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비상합니다. 제가 생각도 되게 많아요. 잠만 자면 어젯밤에도 아내랑 얘기했는데 저는 미래지향적 사람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어제 만난 사람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 머리의 90%는 미래에 관련된 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갈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길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 쉽겠어, 어렵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지난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지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교회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건축 어떻게 인도하시나. 저보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고 싶은 말이 매일같이 100가지는 튀어나와. 간섭하고 싶은 게 100가지는 튀어나와. 내버려 두자. 하나님 인도하시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지. 내버려 두고 이만큼 왔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내버려 두고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우리 목소리가 잠잠하면 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들어가서도요,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중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방향 인도하시는지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라는 배,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방주와 같은 배를 띄워놓으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모든 부서와 모든 의사결정권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맡겼다는 걸 믿고 모든 의사결정에 주의하고 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성곽 없는 성읍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주님, 우리 스스로 쌓아놓는 성벽을 해체시키고 주님이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그 주님을